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오늘 우리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오늘 특별하게 구별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2023년도 한 해를 또 우리에게 특별한 해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오늘도 우리 이 첫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특별히 또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년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1월 1일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2022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가 크지만, 또 우리 올해 또 2023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또 풍성하고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새로운 날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첫 하루부터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is born. On night divine, on night divine. Fall on your knees, oh hear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년 메시지를 가지고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특별히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1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2023년도 우리 새해를 맞아여서 신년 메시지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분위기적으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엔데믹이 시작됐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는 전대미문에 정말 어려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요즘에는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그렇게 쉽게 살 수 없는 그러한 때고요. 또 식당에서 밥 한 끼 먹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희 동네에 쌀국수 한 그릇을 먹으러 갔는데 둘이서 먹는데 거의 50불이 되더라고요. 간단한 그런 기본적인 쌀국수 두 그릇을 시켰는데도 그 정도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또 올해뿐만 아니라 그 매해 이렇게 시작하면서 뉴스를 보면은 항상 우리가 듣게 되는 뉴스가 올해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정말 피부로 와닿는 것처럼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처음에는요 한 6개월 정도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리고 또 6개월 정도 이렇게 점차 적응을 하다가 나중에 1년, 2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은요 그때는 이제 우리의 처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완벽하게 적응을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 문화인류학자인 칼레르보 오베르크 문화 충격 이론이라는 그런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요 점차 환경에 적응하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이 긴 팬데믹 기간 속에서도 처음에는 이러한 처음 맞아본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참 힘들었었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 인간들은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냈고요 또 새로운 그러한 방법을 모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적응하는 것도요 우리가 처한 그러한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극복하면서 풀어가면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러한 패배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순응하며 적응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사회적인 그러한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된 이후에 이 현장으로 예배를 복귀한 사람들의 그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한 70%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30%는요 어떠한 선택을 했냐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올지라도 자기들은 여전히 또 지난 그 팬데믹 기간에 익숙해져 있던 자기 삶의 방법을 고수하겠다 하면서 아직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0% 정도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또 요즘에 신조어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로팅 크리스찬은 그냥 붕 떠 있는 그러한 상태의 크리스찬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도 나름대로 또 유튜브로 지금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또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또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도 어떠한 선택을 통하여 나름대로 삶을 적응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와중에요, 조직을 정비하고 또 새로운 전략으로 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사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었고, 또 어떠한 교회들은요,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과거의 어떠한 그 부흥과 향수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어떠한 그 불확실한 그러한 미래에 우리가 두렵지만 그냥 모든 것 그냥 뭐 맡긴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그런 대책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상황을 순응하면서 지나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교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적응을,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는가, 그거에 따른 결과도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가는 예후라는 그러한 글, 오래전에 읽은 그러한 글이었는데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갈 때 나타나는 그러한 그 첫 번째 현상,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러한 미래지향적보다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한다. 과거에는 참 좋았었는데, 또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이 팬데믹 전에는 참 분위기도 좋고 이랬는데, 자꾸 과거를 얘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예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목회의 그 현상만을 유지하는데 애를 쓸 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 닥친 그러한 그 문제만 바라보고요, 그리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대처하거나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전도와 아웃리치, 또 선교하고 광고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없을 때 그 교회는 점점 죽어간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정이 건물을 유지하고 또한 인건비, 관리비, 또 이러한 것에 대부분 쓰이고, 정말 구제를 하고 또한 선교를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지출을 하지 않을 때 교회가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한 세대만을 중심으로 모든 그러한 아웃리치를 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아울러서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떠한 특정한 세대만을 바라보고 또 그 세대만 모이는 그러한 교회들은 점점 그 교회가 힘을 잃고 죽어가고 있다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 교회가 전적으로 새로운 그러한 지도자를 훈련하지 않을 때, 교회의 그러한 사람들을 훈련하지 않을 때 이러한 교회가 더 이상 어떠한 그 미래를 대비할 수도 없고, 또한 어떠한 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조만간 그러한 교회들은 곧 침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그러한 어려운 문제,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2023년도 올 한 해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똑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두 손을 놓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어떠한 우리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그 공통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뭐냐면 바로 이 패배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환경이 있으면 그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고 또 슬기롭게 풀어가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것들에 대비가 없이 또 스스로 헤쳐나갈 엄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그냥 어쩔 수 없다,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패배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로 선정한 것도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자기 삶을 스스로 극복하거나 풀어갈 만한 그러한 여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면했던 그러한 문제, 오늘 그들이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1년, 2년 이 정도 기간이 아니라 100년 이상 이러한 상태로 그대로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표면상인 그러한 문제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그 현상이지만 실질적인 그러한 내면의 더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패배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이렇게 참담하게 살았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았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이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이러한 정말 저주받은 세대에 태어난 우리가 잘못이지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저 역시도요 이러한 그 팬데믹 기간을 쭉 지나가면서 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 마음속에 들였던 그런 마음이 바로 이러한 패배주의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그러한 이 자신의 이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느꼈을 때 갖는 그러한 마음이 똑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한 이 팬데믹 기간은 사실 한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들은요 이러한 상황이 100년 이상 지속됐다라는 것들을 볼 때에 이들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또 패배주의적인 그러한 상태로 고착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패배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될 때에 오늘 바로 우리 속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래서 패배주의에 우리가 완전히 녹아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요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의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학원을 공부했던 그러한 그 뉴욕의 그 신학교에서 그 학교는 그 도시 선교, 그러니까 시티 미션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학교입니다. 거의 100년 이상 정말 이 도시 선교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놓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그러한 그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요 도시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러한 뉴욕이라는 그러한 도시 안에. 그리고 또한 이 뉴욕은 우리가 알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맨하탄의 물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요 저희가 이렇게 타켓으로 놓고 연구했던 그러한 이 비교 대상이 그 뉴욕 안에서 그 맨하탄 우리 다운타운 쪽에 있는 것과 또 할렘 지역 같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미국이고 또 같은 뉴욕 안에 있고 또 같은 그러한 그 맨하탄이라는 그러한 조그만 지역 안에 있는데 왜 이 할렘 지역 다른 곳은 정말 천문학적인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할렘 지역은 우리가 알듯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했던 때가 20년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할렘 지역을 가서 살펴보면은 좀 굉장히 좀 위험한 지역, 그리고 또한 지저분하고 또 굉장히 낙후된 그러한 지역으로서 좀 약간 도시 자체, 그 할렘 지역 자체를 들어가는 것이 분위기도 음산하고 또 동네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똑같은 미국이라는 그런 환경 속 같은 문화 속에 살지만 극명하게 나눠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저희 신학생들이
주 매 학기마다 우리가 부여받았던 그러한 프랙티컬한 그러한 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당시에 이제 할렘 지역에 있는 그러한 선교 단체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할렘 지역은요 특별하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그 패배주의적인 사고에 젖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또 자기네들이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은 이 정부 탓이다, 이 사회적인 구조의 탓이다, 모든 것들을 사회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의 탓으로 돌릴 때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어떤 그 분노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 삶 속에 어떤 사건 하나만 터져서 그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은요 그 분노가 강력하게 응집되는 그러한 그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지난 우리 팬데믹 기간에도 이 많은 그러한 대도시에서 이 약탈과 또한 방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한파로 정말 미국 전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그 상가를 약탈을 하고 또 거기서 물건을 그냥 마음껏 가져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들은 남의 것을 그렇게 쉽게 약탈하는가, 탈취를 하는가 봤더니요 항상 자기네들은 이 피해자라는 그런 인식이 그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져와도 그 마음속에 어떠한 그 꺼리낌이나 죄책감 이러한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배주의적인 그러한 사고 속에 우리가 젖어들면은요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항상 어떠한 그 환경 속에서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고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 삶의 그 굴레에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그러한 용기나 도전 이런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냥 이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바로 패배주의의 그런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국을 방문하여서 한 2-3개월의 여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그가 봤던 것은 예루살렘 그러한 그 거주민들에게 아무런 그러한 그 소망도 없었고 또한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할렘 지역처럼 그들에게 당면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체념하면서 그 삶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허덕허덕거리면서 사는 것들을 느헤미야가 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사실 이러한 곳에 온 것이 자기 어떠한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명이고 꿈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얘기하면 자기 한 사람 잘 되고 출세하는 것에 모든 목적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민족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어떤 나라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성향으로 가고 자기가 잘 되고 출세하는 것, 그것이 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러한 꿈을 가졌더라면 굳이 예루살렘에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이미 페르시아라는 그러한 거대한 제국 안에서 그는 이미 술 맡은 관원장으로 높은 관직에서 왕의 그러한 이 신망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평생 먹고 사는 그러한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삶의 여건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접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처음 했던 것은 사흘 동안 정말 이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암행하면서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2-3명의 수행원 데리고 밤에 이러한 그 시차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들렸던 그러한 그 소문보다 그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고 처참했던 것을 그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요 이 느헤미야는
그렇다면 이 엄청난 문제, 이게 어떠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집단의 문제, 그리고 자기 어떠한 그 민족의 문제, 바뀌지 않는 이 고질적인 저들의 패배주의적인 사고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 것인가, 이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큰 그런 숙제였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가 먼저 이 두 가지를 인식시킵니다. 먼저는요, 지금 그들이 처했던 그런 현실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직시를 하고 인정을 해주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것 뭐냐면은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여기서 부르셨고 나는 여기 왜 왔고 당신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러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일깨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해서 이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고 그리고 또한 성전은 다 불타 없어져 버렸지만, 우리는 원래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다시 세워해 나가 무너진 이러한 성벽들을 다시 건축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될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들을 민족에게 깨우쳐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당한 그러한 그 현실에 대해서, 예루살렘은 지금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고 예루살렘 이 모든 성벽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오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무너진 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하나님의 성벽이고 또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그 패배주의 속에서 다시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각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은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분석하는 것이고 또한 현실적인 그러한 감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실만 인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그 어떠한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모든 목회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민 목회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공감하는 그러한 바입니다. 지금 교회 교육 현장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다 해제된 이후에 교회에 다시 아이들이 나온 그런 그 퍼센테이지가 통계를 봤을 때 4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 학생이 그 예로 한 100명이라면 출석하는 학생이 과거에 100명이라면 이제 43명만 출석하고 57명은 더 이상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인구가 감소되고 또 우리 아이들의 그러한 이 특별히 아이들의 세대의 인구가 더 급격하게 감소가 되어서 자연적으로도 숫자가 줄었고, 그리고 또 우리 이민교회는 또 이민 오는 그런 숫자도 굉장히 줄어서 가뜩이나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하여서 교회 학교가 반토막이 나버렸는데, 그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이번 팬데믹,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또 다른 반토막이 났다는 것을 볼 때 이 교회 학교의 위기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곧 이제 미래에 닥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이것들은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통계로 파악하는 것, 이건 그냥 통계인 것이지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인정을 하고 반성을 했다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패배주의적인,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고 자연적인 문제다, 우리가 두 손을 놓고 그냥 이것들을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펠로시 교회는요, 사실 2022년도부터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바로 식탁 울타리라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병행하여서 이 제자훈련, 이 사역을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이 제자훈련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마치 느헤미야가 정말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줬던 것처럼 이 제자훈련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요,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안주하면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의 사명, 우리의 본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식탁 울타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또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물론 올해 처음 작년에 이렇게 시작했던 그러한 일들이지만 이것들은 이제 2023년을 통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실행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훈련받은 사람, 제자 훈련을 꼭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저와 훈련을 한 그러한 그 리더들을 통하여서 울타리 장도 세워질 것이고 또 운영위원도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절대로 불평하거나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절대 리더로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제자훈련은요, 지금도 우리 청년들 또한 우리 유스그룹, 우리 아이들에게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나중에는 우리 정말 그 어린아이까지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훈련의 중요성을 우리가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한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러시아가 실패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터에 나간 러시아 병사들이 싸울 명분이 없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착출이 됐기 때문에 훈련을 받지 않고 가서 그러한 그 싸움터에서 그들은 싸움을 싸워나갈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용기도 없고 그러한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패배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받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훈련들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거룩한 꿈과 비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이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것 그 자체가 꿈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도 사실 느헤미야가 온 목적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그러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18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지금 이러한 자리에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었고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다. 페르시아 왕인 그이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왕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줬고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성벽이 중건되는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갖는 것은 확실한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그것이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확신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꿈에 대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또한 패배주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오늘 비웃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이죠. 끝으로요,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했던 것은 왜 했냐면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인데 그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마련해 주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설교의 중요한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는 어떠한 그 성전을 교육관을 이렇게 건축한다 뭐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냥 제가 가진 제 수준의 그러한 믿음은 그냥 상가 하나를 얻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러한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원래는 제가 갖고 있던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지금 이 주차장 옆에 보면 큰 공터가 있잖아요. 교회 땅입니다. 빈 그러한 어떻게 황무지 같은 그러한 땅인데 여러분들 사실 지금 세워진 그러한 교육관 땅도 그러한 땅과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빈 공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갑자기 꿈을 주셨고요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이 교육의 공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처럼 많은 반대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당시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젊은 목사가 아직 겁이 없어서 그렇다, 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다, 이미 목회하면서 정말 상가 하나 얻어서 유지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무슨 건축이냐,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된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렇게 교육관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비웃고요 또한 그것들을 오히려 안 좋게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또한 자기만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터무니없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비웃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것들을 중단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과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한 가지 얻은 게 뭐냐면 이 교육관을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뿌듯함이나 그러한 이 성취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러한 초청을 하였을 때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반응을 하고 이 일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수치가 뭡니까? 그들에게 무너진 자존심이었고 또 그들에게는 무너진 믿음이었고
또한 이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무너진 그러한 이 자존심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다시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그러한 문제, 또 이 팬데믹을 극복하며 모든 것들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통계 자료를 보고 우리가 패배주의 속에 우리가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극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올 한 해 2023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고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워나가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펠로십 교회 2022년도 지난 한 해 정말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2023년도엔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더욱더 훈련되고 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로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러한 신앙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To Bethlehem and see Christ whose birth the angels sing. Come adore on bended knee, Christ the Lord, the newborn King. Come to Bethlehem and see Christ whose birth the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담아 또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기에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주 앞에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또한 올 한 해를 통하여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환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더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를 마음껏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3년도 특별히 우리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신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6시에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와서 정말 한 주밖에 안 되지만 우리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또 우리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후에는요, 우리 조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교회가 또 이렇게 귀한 것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날 1월 7일 날 우리 한국학교 개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등록하지 않았다면 빨리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예배 후에 선교회별로 모임이 있는 것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울타리장 모임은 1월 21일 토요일 날 7시 30분 아침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우리 1월 달 동안 신년 축복 신방을 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또 신청한 그러한 가정 순서대로 신방을 가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송구영신 예배 못 오셔서 기도카드, 말씀카드 못 가신 분들은 예배 후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믿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사업터전과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석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